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많은 숫자 중에 하나일 때는 마음이 매우 편하죠. 그러나 내가 혼자 나의 이름으로 딱 앞에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책임감도 주어지고 의무감도 주어집니다. 많은 숫자들 안에 내가 있으면 혹시 내가 손들지 않아도 누군가가 손들어서 일을 해주겠지? 내가 침묵해도 누군가가 말을 해주겠지? 많은 사람들 속에, 많은 숫자들 속에 한 사람일 때는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전혀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냥 많은 사람들을 부를 때는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이제 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 누구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굳이 내가 대답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나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은 이제 책임도 주어지고 또 의무감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은 나 하나쯤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드러나는 순간 마치 내가 이것도 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편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조차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다 함께가 아니라 다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숫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 혼자 나의 삶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도 한 사람을 늘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낼 사람이 필요했겠죠. 바울은 지금 현재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상황을 좀 잘 알아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입니다. 지금 빌립보서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약 5년 혹은 6년 전에 이미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이미 로마서는 기록이 되었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편지입니까?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안부를 전한다, 이 사람에게 안부를 전한다라고 했던 이름을 거명한 사람이 26명입니다. 그 말은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바울이 로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를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보냈던 바울이 로마에 현재 와 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그리 돌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찾습니다.
옆에 있는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로마에 그 많은 성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모든 부탁을 들어줄 사람,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만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 바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만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21절에서는 그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습니다. 의무감도 없습니다.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결국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먼 길을 그 빌립보까지 가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진실하게 생각해 줄 사람이 로마 교회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자기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무리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그들에 속해 있는가? 나는 정말 많은 무리들 속에 속해 있는가? 즉, 나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올 때는 함께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먼 곳까지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22절은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고 있다. 빌립보 교회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연단받았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이 연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들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서 검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많은 연단과 시험과 모든 검증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비로소 바울과 같은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많은 성도들 중에 거기에 한 명의 익명으로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고 먼저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디모데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도 자기가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래서 22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아버지를 돕는 자식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수고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종노릇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에 있어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종노릇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혹은 겸손 혹은 섬김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의 원래의 성품이 겸손했고 그의 원래의 성품이 섬기는 성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수많은 연단을 거쳤습니다. 수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쳤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연단된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이 디모데의 모습, 겸손과 섬김과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자식이 하듯 바로 그 마음으로 바울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처음부터 디모데가 디모데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교회들을 섬겨 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 디모데를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 보였을 때, 분명한 연약한 지체들이 보였을 때 그 자리로 나아간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상황을 알아보고 바울을 돕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보낸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먼 곳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그리고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에바브로디도는 매우 균형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도와의 교제는 좋아하지만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함께한 지체들을,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을 갖춘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설명하는데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의 교회에서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이 에바브로디도는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로마에 와서 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도 걱정을 했습니다. 무슨 걱정이었다고요? 지금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먼저,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러한 귀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썼고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들고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에바브로 디도를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한 줄 더 씁니다. 제가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 삶도 모든 사람들 밑에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낮아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에서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교회는 존귀히 여기라, 교회는 그 사람들을 훨씬 더 높여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은 높아지고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낮아집니다. 동시에 교회는 그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높이, 더욱더 존귀히 여겨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이것이 교회의 원리이며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수지염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을 훨씬 더 귀하게 그리고 훨씬 더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함께 낮아지고 낮아지는 섬김을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나를 걱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걱정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낮은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섬길 때 교회는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아마도 추측하기에는 에베소에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1800km입니다. 이 거리를 오려면은 2달이, 쉬지 않고 온다면 2달이 소요가 됩니다. 그 거리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며 디모데는 이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편지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편지 쓸 수 없습니다. 누가 썼겠습니까? 바울은 불러주었을 것이고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아마도 디모데였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가야지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1200km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 오랜 여행으로 인해서 그가 병을 얻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었어도, 그냥 빌립보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제가 가보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가 바울에게 왔고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빌립보서 이 편지를 들고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 가만히 있었어도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보여진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마음인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바로 우리가 보는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이 청년 디모데의 삶이기도 하고요, 병상에 누워있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복음의 이 소식은 절대로 내가 들은 교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 들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들은 복음이 아니든지 내가 들은 복음이 정확하게 복음이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왔고 나에게 들려졌는데 내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이 나의 삶을 아무런 변화를 시키지 않는다?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할 뿐이지 정작 내 속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들었고 그에게 가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에게 가본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을 삶 가운데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복음을 들은 데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들었고 그래서 삶 가운데서 어떻게 거기에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버립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보고 그것을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누가 좀 그 앞에 서서 기도하고 중보해서 나로 하여금 멸망시키지 못하게 해달라. 그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찾았겠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무리 속에 있지 말고 거기 있어서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 놀라운 엄청난 위대한 편지를 받았던 그 로마의 성도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빌립보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없었고 오직 한 사람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에스겔 때도 바울의 시대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리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내 주변에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가? 지금 내 주변에 누가 이 도움을 필요하고 누가 위로가 필요한지를 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그 성도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교회의 일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이고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이고 우리 모두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